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잠깐 여러분께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제 우리 예배실 방음 작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훨씬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서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오늘 오후로 예정하였던 이제 예결선을 위한 연말 재직회는 다음 한 주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그 감기와 또 여러 가지 이제 육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회복 중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더 연기하여서 연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되신 분들은 잘 준비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가운데서 서로 얼굴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께서 당신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당신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우리가 디모데후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연속으로 쭉 들으셨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쭉 말씀드린 부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의 가장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기 위함이었고, 디모데후서는 철저하게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위로와 권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이제 바울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한번 만나보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이 서신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구절 속에 담겨있는 바울의 그 절박한 심정이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의 연약한 부분,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너무나 개인적인 이야기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에 받아야 할 그런 교훈을 이제 삼기가 쉽지 않다 생각이 드시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면은 그냥 한번 읽고 대충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경향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하지만 이 부분을 성경에서 빼지 않고 그렇게 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와 함께 전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별개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세상에 전가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철저한 개인적인 너무나 소소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들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도록 할 텐데요.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골로새서 4장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바울의 동역자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가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중요하게도 데마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그가 믿음과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다. 이런 사실에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의 어른 동역자였죠. 디도가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했는데 여기 달마디아는요, 우리가 흔히 일루리곤,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거기 이제 다들 가보셨죠? 아드리아해 근방에 있는 그 남쪽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디도는 데마처럼 믿음과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바울이 못다했던 사역을 그가 보충하기 위해서 떠났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가 바울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사랑하는 동역자의 빈자리가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무겁게 다가왔는가 하는 사실들을 또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9절을 보시면 오직 누가만 남았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고 마지막까지 바울을 돌봐주었던 아주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입장에서 이제 누가만 남았다라고 하소연하는 그 장면에서 바울의 마음속에 깊은 그 외로움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무도 바울을 위해서 변호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혼자 이 재판을 치루어 가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바울은 자기 생명이 다했다. 이제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변을 돌아보니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홀로 내버려져 있는 이 외로운 환경 속에서 얼마나 그가 힘들고 많은 고뇌 속에서 살아가야 했는지를 우리가 또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코 성경은 바울의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건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개인적인 이야기 모두 하나를 소중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복음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의 부분도 사람들에게 함께 증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결코 복음 전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바울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적인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또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부르고 결코 관대하지 않은 태도로 때로는 적대적인 감정을 여과 없이 노출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 못 느끼시겠다고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갖지 못해서 자꾸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면 얼마나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적대적인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과 맞닥뜨려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의 시대는 공개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있던 시대였고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라 생각하고 자꾸만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만 우리가 몰두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너희가 복음대로 살고자 하면,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하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그런 반대와 사람들의 모래 속에서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은 시대를 떠나서 모든 시대가 다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대를 그만큼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고민하고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름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마가입니다. 자,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의 사촌으로서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도망쳐 버렸던 그런 일꾼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1차 여행이 끝나고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이 마가 때문에 아주 극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이 젊은 일꾼을 세워가야 하지 않겠는가, 데리고 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조금도 이제 통하지 않는 거죠. 그죠? 예. 철저하게 원리 원칙 중심인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로부터 도망가 버렸던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선교를 감당할 자격이 있겠는가?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맞서다가 결국 그 평생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가를 놀랍게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그를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위기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심지어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80도 달라진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일 중심이었던 바울도 이제는 제법 사람들과 화해할 줄을 알고요. 그리고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시면 드로아에 있는 가보이 집에 맡겨둔 나의 겉옷을 가져오라. 아마 이것은 바울이 있는 감옥이 어둡고 추웠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죽 종이에 쓴 책도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살아가는 마가가 찾아오고 따뜻한 겉옷을 이제 그가 입을 수 있게 되고요. 어떤 책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책을 보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적지 않은 그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단단한 사람 바울에게서 인간적으로 약해지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연민의 정을 느끼기도 되어집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도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17절 말씀에서 보시면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은 그가
육체적으로 이제 다시 노임을 받게 될 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이 바라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이 한 단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외롭고 힘겨운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 있는 외로움,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떨쳐내고 이겨내게 하는, 또한 위로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이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나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 누군가에게 바울처럼 살라고 하면 과연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도록 강요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울답게 살고 또한 우리도 우리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대한 모든 인생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울처럼 똑같이 그런 모양으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심정을 담아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살고 복음의 빛을 드러내려고 하면 틀림없이 세상은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미움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고 또 그 생명의 빛을 숨기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겹게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이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감히 다 상상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위로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험난한 세상을 과연 우리는 무슨 힘으로 견디고 또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은 복음의 힘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 우리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코 우리가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만만치 않다는 것을 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 복음의 메시지대로 살려고 한다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 이러한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험난한 인생의 파도들을 온전히 넘어가서 승리를 맛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은 믿음의 거인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과연 우리가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그에게도 위로와 은혜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바울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